한번 주시면요. 사사기 패턴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죄,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이방을 보내 어떻게 되죠? 압제하잖아요. 예,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회개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구원 베푸십니다. 그게 유지돼야 되는데 바로 망각을 해버리죠. 그래서 또 죄를 짓고 이게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요. 오늘은 이제 17장부터인데 자 보시면 17장부터는 좀 달라요. 여기 구분 보시면 1, 2장은 사사기가 어떻게 타락해 갔는가를 보여주는 총론이라면 3장부터 16장은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요. 17장부터 21장은 사사기에 일어난 여러 부패 행위들을 보여주시는데 17장과 18장은 종교적, 대표적으로 구분한다면 종교적 타락, 얼마만큼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19장, 그 다음에 19장, 20장, 21장까지는 사회적인 타락, 얼마나 사회가 부패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17장을 펴시면 미가의 신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예,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한 사람이 있었는데 2절을 보세요. 재밌어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 은돈 1,100을 잃어버렸대요. 굉장히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이거 가져간 놈 내가 죽일 거야. 저주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은 1,100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훔쳐간 걸 모르고 내 돈 훔쳐간 놈은 그냥 저주를 받아라 막 했어요. 근데 아들이 그거 제가 가져갔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왜냐면 훔쳐간 돈을 돌려줬으니까 야, 너 하나님께 복받을 거야. 지금 코미디죠? 되게 코미디죠? 자, 그랬더니 더 웃겨요. 3절 미가가 그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내 아들이 이렇게 1,100을 돌려줬기에 너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신상을 만들겠다. 예, 아주 코미디예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알겠죠? 어머니 돈을 막 훔치고 돌려줬더니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복받아라. 내가 너 잘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신상을 만들리라. 아주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죠. 자,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4절 신상을 만들어요.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미가의 집에다 신상을 만들고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죠? 아론, 레위 지파의 계열이어야 제사장이 되죠. 세습직이에요. 세우고 싶은 사람을 마음껏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여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냐면 그냥 아들을 너 이제 제사장 해. 오늘부터 내가 드라빔이랑 에봇 입어. 드라빔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갖고 신당에서 네가 제사장 해. 예,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했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6절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실제적인 왕정 시대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왕이라며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워도 안 되고 돈을 훔치거나 훔친 죄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주고 아주 그냥 이런 시대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했어 괜찮아 죄도 묵인해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런 시대였던 거죠. 자,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레위인인데 거기에 거류했대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왜 있었냐면 레위인들은 기업
받은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받은 땅이 없어요. 다만 전국에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의 섬김이 필요하잖아요. 제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레위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목초지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나 이런 것들 키워야 되니까 목초지만 받아서 그 성읍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간의 집에 지금 있대요. 왜 여기까지 왔냐? 왜 왔을까요? 여기 왜 갔을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레위인이 왜 에브라임에 사는 미간의 집까지 왔을까요? 입에 풀칠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제사하고 예배했다면 제사장의 몫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의 몫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사례비를 안 주는 겁니다. 왜냐? 제사를 안 하니까 헌금을 안 하니까 오늘날로 굳이 비교한다면 헌금을 안 하니까 예배를 일단 안 드리니까 헌금이 안 나오죠. 헌금을 안 하니까 사역자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나 에브라임까지 온 겁니다. 지금 굉장히 타락해 있죠. 타락한 게 보이시죠? 그런데 자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걸 줄게. 내가 네 입에 풀칠하게 해줄 테니까 너 우리 집 와서 네가 제사장 할래?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이거 보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이거 괜찮은 사람이 왔네. 자기 아들을 세웠다가 괜찮은 사람이 오니까 야 네가 제사장 해줄래?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제사장 내가 할게요. 열심히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13절 미가가 하는 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굉장히 타락해 있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 넘어가면요 18장 1절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에브라임 단지파는 이미 기업 분배 받았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옆에 여기 단 있죠, 단. 그러니까 단지파가 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까 사사기 우리가 맨 앞에 공부할 때 봤는데 거기에 막 철병거 가진 사람들이 산에서 못 내려오도록 막 지켰거든요. 근데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도저히 힘들어 이 땅에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 새로 살 땅을 찾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정복해 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들은 그 땅을 그냥 버려요. 왜냐면 자기 힘대로 붙이니까 야 우리 차라리 새로운 땅 찾으러 가자. 지금 타락했죠. 단지파가 다른 땅 찾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5사람을 보내요. 정탐하러. 그러다가 3절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숙하러 들어간 거예요.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해요. 도착해서 거기 보니까 7절 5사람이 미간의 집을 4절 미가가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 삼았느니라. 아까 그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 이야기죠. 레위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미가의 제사장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물어요. 우리 새로운 땅 찾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도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니까 가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끼리 지금 막 북치고 장구치죠. 7절에 보니까 5사람이 라이스란 지역으로 갑니다. 라이스가 어디냐면 여기 지도 다시 보시면 북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지금 새롭게 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나중에 정착하는 단 지역인데 라이스가 여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요. 라이스로 가서 딱 보니까 너무 평온하고 좋아 보여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돌아와서는 보고합니다. 야, 저 북쪽에 라이스라고 진짜 좋은 데 있어. 우리 거기 가자.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요. 이때 되게 또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이때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단 자손을 다 데리고 지금 올라가는 중에 미가의 집에 다시 들린 거예요. 들려서는 아까 5사람이 먼저 한번 방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집에 있는 우상들을 챙겨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 제사장이 묻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조용히 하라는 얘기예요. 조용히 하고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더니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뭐가 낫겠냐? 빨리 골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답하냐?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자기가 보니까 한 집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더 좋으니까 나 당신들 따라갈래요. 좀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 보이시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죠. 자기네 마음대로 섬기고 싶은데 그냥 막 가죠. 막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자, 종교적 타락을 17장과 8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가 다 무너졌죠. 제사장의 어떤 역할들 무너졌죠. 그리고 기업 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땅 가서 살죠. 자기 멋대로 살죠. 이러고 있어요. 자, 이제 19장부터는 조금 사회적 타락의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주일날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자, 19장 1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자, 이번에는 에브라임 땅에 살던 레위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 사람이 미가나 집에가 제사장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해 살아요. 첩을 맞이해 산다는 것도 이미 타락한 상태입니다. 첩을 맞이해 사는데 이 첩이 또 나가서 바람을 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첩이 그리웠는지 첩을 찾으러 그 장인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데려갈게요. 장인이 좋아해요. 그러시오. 그래서 3일인가 유하고 며칠 묵다가 이제 가겠소. 출발을 합니다. 돌아가다가 이제 유숙할 곳을 찾다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한 땅에 가서 한 노인의 집에 기거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베냐민 땅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손님 내놔. 우리가 관계하리라. 우리가 그를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을 테니까 내놔라. 그랬더니 내게도 딸이 있고 그에게도 첩이 있으니 이 사람에게는 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첩을 내주죠. 밤새 윤관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것에 열받은 레위인이 다음날 나가보니까 죽어있잖아요. 열받은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 19절 19장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굉장히 잔인하죠. 12덩이를 보냅니다.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이 베냐민의 죄를, 그러니까 그 기브온 그 땅의 죄를 가만히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복수를 이야기하고요. 20장부터는 내전이 시작돼요. 이 일로 흥분한 모든 지파가 다 모입니다. 모여서 야, 베냐민 손보자. 아주 이 불량한 놈들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요, 베냐민에게 가서 동족이잖아요. 동족이니까 문제를 풀어갈 방법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싸움만이 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베냐민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니네 그 기브온 그 범죄한 애들 내놔. 근데 이제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 기브온은 우리 편이다. 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죄가 있다면 아무리 그것이 자기 지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할지라도 죄를 정확히 찾아내고 회개하고 정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자기 동족을 그냥 감싸는 거예요. 자기 지파 사람들을 감싸는 거죠. 죄를 그냥 묵인하려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싫다. 안 내줄 거야. 그러니까 그래? 한판 붙어야겠구만. 그래서
싸웁니다. 20장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나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요. 뭐라고 여쭈냐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유다가 먼저 가라. 유다가 앞장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베냐민은 숫자가 훨씬 작았거든요. 이들은 40만 명 모였고, 베냐민은 다 모여도 뭐 2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숫자인데도 베냐민에게 집니다. 예, 되게 많은 숫자가 죽어요. 첫 번째 전쟁의 패예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전열을 가다듬고는 23절에 또 여호와 앞에 나아가 울며 여쭈어요. 내가 다시 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치라. 그래서 또 올라가는데 또 져요. 베냐민에게. 그래서 26절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묻는데 뭐라고 묻냐?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랬더니 내일은 내가 진짜 너희들 손에 넘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의 패배와 세 번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결국은 양쪽 다 패배한 거예요. 다 진 싸움인 겁니다. 이게 동족끼리 싸운 싸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둘 다 심판한 거예요. 예, 동족과 싸워서 손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잘 보시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묻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누가 먼저 올라가 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패배하게 하셨다는 건 그들도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 패배하고 나서야 뭐라고 기도하냐면 싸울까요 말까요 그렇게 해요. 싸우리까 말리까.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이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야죠. 근데 처음부터 싸울 생각하고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면 될까요? 이렇게 했다가 된통 혼나고 마지막 구한 소리가 싸울까요 말까요. 둘 다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그래서 베냐민은 결국 져요. 져서 다 박살이 나고요. 어떤 상황까지 이르냐면 46절 20장 46절을 보면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리고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베냐민이 다 죽었고 600명만 도망가서 넉 달 동안 버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세요. 48절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온 성읍 가축 만나는 자를 다 죽이고 불살랐대요. 잔인하죠?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알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선일교회 안에 있는데 문제 있는 셀이 있는 거예요. 저 셀 손 좀 봐야겠다. 예. 그래가지고 닥친 대로 막 죽이고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게요? 그죠?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21장 넘어가서 21장 1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맹약을 하면 맹세하냐면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지금 600명이 도망갔는데 베냐민에 가서 다 죽였으니까 베냐민에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없죠. 그러니까 여자를 안 주겠다는 얘기는 이 지파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씨를 말라버리겠다는 얘기죠. 여자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그 600명이 도망가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들을 내주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잔인한 겁니다 이게요. 이제 씨를 말라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가만 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왜 그런 맹세를 했을까?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이 약속을 했던 총회에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보시면 8절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총회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이 야베스 길르앗이 어디냐면 동편에 요단 동편, 여기 지도 보시면 여기 므낫세 보이시죠? 여기가 므낫세 반지파잖아요.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가 이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당연히 총회에 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다행이다, 잘 됐다. 우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10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길르앗 야베스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명령하냐면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사람들을 다 죽이래요. 그리고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다. 이 젊은 처녀를 얻으려고 다 죽인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죠. 아주 타락한 시대입니다. 400명을 그래서 얻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냐? 19절 보시면 이제 곧 끝납니다. 집중력을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힘내세요. 19절,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이 되면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실로라는 지역에 절기가 되면 나와서 춤추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을 실로의 축제가 열릴 때 투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여자 한 명씩 잡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되게 황당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처녀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해요. 우리 21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므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앞에 갖다 두면 싫다고 거절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선견자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거 우리에게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말하지 마. 왜 자꾸 하나님을 우리 앞에 갖다 놓는 거야.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막 문학의 밤 예도 들어드렸잖아요. 다 예배 들으셨죠? 영상으로 보셨죠? 예. 예. 그래야 공감대가 있으니까. 예. 얘들아,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이러면 안 되지, 해야지 되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저를 안 데리고 다녀. 자꾸 하나님을 우리 앞에 갖다 놓거든요. 자꾸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러면 기뻐하시지 않아. 야 시끄러, 야 다음부터 쟤 빼놓고 와, 떼놓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늘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왕 되는 게 싫어요. 누가 왕 되려고 합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오늘날의 시대도 영적으로는 사사시대와 다르지가 않아요. 교회 나오고 있는데 나오기만 하지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늘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영적인 사사시대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흉내는 내고 있죠.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도 드리고 할 건 하는데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긴 하는데. 그럼 오늘날 현대교회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간판도 걸려 있고 교회 건물 형태도 갖고 있고 교회 조직들도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요. 근데 안에 뭐 형태는 다 있어요. 나름 뭐도 있고 이러다 문제예요. 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오늘 내 생각이 얼마나 옳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지금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의 관계, 사실은요 이 400명의 여인들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남자들을 향해 좋은 마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누가 시켰든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형제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여자들 입장에선 자기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베냐민들에게 끌려간 거 아니에요. 끌려가다시피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살겠어요. 원수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서로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참 이런 것도 나중에 아름답게 바꿔가세요. 나중에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길르앗 야베스가 이렇게 다 죽었으니 그 지역에 사람들도 적게 살았을 거고 얼마나 빈약한 동네였겠어요. 암몬이 쳐들어오거든요. 암몬이 쳐들어서 여기를 딱 지배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아무도 도와주러 안 와요. 근데 이때 누가 도와주러 가냐면 사울 왕 있죠. 이 사울이 암몬을 치러 사울이 갑니다. 그러고 도와줘요. 승리로 이끌어요, 이 전쟁을. 야, 너희들 다 나랑 싸울 사람들 모여. 그리고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살려줍니다. 예.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나중에 사울이 죽잖아요. 블레셋에 의해 죽었을 때, 길보아 산에 그냥 그렇게 죽었을 때 아무도 두려워서 그 시체를 가져오지 못할 때 누가 가서 이 시체를 가져오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가져와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정말 사실은 되게 원수 같은 관계로 이렇게 맺어졌지만 나중에 이 두 사람은 정말 서로 끈끈한 아름다운 관계들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좀 원수같이 막 이상한 게 꼬여서 우리가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늘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기뻐하면 거기는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관계들로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삶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점검하고 말씀으로 또 점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